근원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 샘의 근원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되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되게 삽시다. 예, 새해 복되게 삽시다. 새해 복되게 삽시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새해의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어제 그 사람이고 환경도 어제 그 환경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우리의 삶을 허락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그냥 똑같은 일상이 그대로 시작되고 같은 사람과 여전히 관계하며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확실히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분명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사실 모든 만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하고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쇠퇴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만물의 질서죠. 새해 첫 주부터 목사님이 작정하고 성도들을 낙심시키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새해가 바뀐 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 무의미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고 부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올 한 해는 더 성숙해질 것이고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더 우리 가운데는 지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질 때 새해에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아무리 해도 새해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지혜가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새해에 복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새해를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새해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샘의 근원지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샘의 근원지를 찾으라.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에 주로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나누자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부근 땅인데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 땅에서 거주하고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이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큰 강에 의존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엄청나게 흘러요. 거기 가면 여기가 아프리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나일강이 얼마나 이 풍부하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조금만 북동쪽으로 가보면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인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이 그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지고 그것은 얼마나 이 땅도 비옥하고 물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같은 아주 수려한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별거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만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물입니다. 물. 샘, 우물, 생수, 샘 솟는 물, 강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하셨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모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여지없이 모든 생명의 근원,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을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에덴을 엿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에덴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을 기독교 세계관 이 문학자인 톨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덴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오늘 이 내용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1월 첫째 주에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우리 저기 교회 학교도 아침에 또 다녀오고 이렇게 하느라고 사실 오늘 그 인용 구절이 많은데 인용 구절을 제가 미디어 팀에다 하나도 부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보내면 그건 이제 우리 하영자면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은 좀 우리 좀 열심히 찾아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면 여러분 에덴에 대해서 아세요? 에덴. 여러분 에덴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에덴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에덴 하면 뭐 압니까? 제 모교가 에덴 교회입니다. 제 모교는 에덴 교회인데 여러분 에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에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에덴 하면 바로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죠. 그러면 여러분 에덴과 에덴 동산은 동의어입니까? 에덴은 곧 에덴 동산입니까?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 이렇게 하면 바로 뭐 생각나냐면 사파리나
저런 수목원 같은 거 바로 떠올리죠. 주일학교의 영향입니다. 바로 사파리나 저기 그 수목원 같은 걸 바로 떠올리는데 과연 그곳이 에덴일까? 그것이 과연 에덴 동산일까? 이제 우리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창세기 2장 8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에덴이 더 크고 넓은 개념이고 그 에덴에 하나님이 따로 또 동산을 하나 만드셨구나. 이렇게 읽어집니까? 예,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바로 두 절 뒤에 창세기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도 보니까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흐르다가 어디를 적셨다고요? 동산을 적셨다. 자, 그러면 에덴에 동산이 있는 건 확실한데 에덴이 곧 에덴 동산은 아닌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에덴은 에덴 동산이죠, 그냥.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에덴에다가 그 중에 일부는 동산을 만들었고, 또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를 적시게 되었어요? 동산도 적시게 되었고 또 더 흘러가서 내 근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파리나 수목원이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사파리가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건 수목원이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산을 만들었고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산을 적실 뿐 아니라 동산을 적시고 더 나아가 바깥 세상에 내 근원이 되어서 그 세상을 적시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8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전과 성막에 성경 전체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에덴은 그냥 사파리나 수목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었고 거기서 뭘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다고. 여기서 경작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거 농사 짓는 경작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더 사용되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고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다가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뭐 하게 하셨어요?
아바드하게 하셨어요. 이 아바드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도 지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담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줄줄줄줄줄 샘솟아서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생기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와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또 거기서 네 갈래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는 그 그림을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갈비뼈를 하나 만들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 만들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46편 4절에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한 시내가 흘러나와 물이 갈라져서 세상을 적시게 되는 그림을 시편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그림이 어디에서 더 명확하게 그려지냐면 에스겔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 찾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스겔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내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7절 볼까요? 7절 4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 물이 닿는 곳에 심이 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이 그림이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도 한 번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제일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성경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되어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관통하는 성경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먼저는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물이 갈라져 세상으로 바깥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그림이 지성소, 성전으로 칠 것 같으면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소를 적시고 성소를 적신 물이 바깥들까지 흘러나가서 이방인들과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 에덴에서부터 그렸던 그림이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다윗 시대는 성전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쭉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는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정말 다시는 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이 갈증을 정말 해소하려면 이 갈급함을 정말 해결하려면 어디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은 그 물은 그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목마른 자들이 모든 갈증을 가진 인생들이 모든 갈급함을 가진 갈망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저 물을 마셔야지만 내 삶에 참된 만족과 참된 채워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수를 찾아 이 생수를 길어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본래 목마름과 갈증을 호소하는 존재인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꼭 마치 뭐와 같습니까?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죽을 지경이어도 여러분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됩니까? 아무 물이나 보인다고 벌컥벌컥 삼켰다가는 큰일 나는 법입니다. 사막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랑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돈을 펑펑 막무가내로 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하나도 안 쓰는 진짜 절약하고 진짜 그 아껴 쓰는 해석을 다르게 하죠. 그만큼 우리는 물이 풍족하여서 참 물을 이렇게 펑펑 솟아 나오는 그 물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만 사막이나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그 우물 하나 마을에 하나 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을 길어온 지 오래된 흐르지 않는 고여 있는 물을 마셨다가는 오히려 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목마르지요. 목마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마르더라도 이 물을 마시면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까? 이거 생각 안 하고 목마르다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물을 벌컥벌컥 삼켰다가는 더 빨리 죽습니다. 더 고통 가운데 더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 광야로 와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쓴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쓴물이라고 하면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다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요. 그 물은 오히려 더 탈을 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하나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러나 아무 물이나 그냥 마셨다가는 큰일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물이 가장 풍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가장 풍족한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죠.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마셨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마셨다가는 큰일 나는 법이에요. 바닷물은 염분이 엄청 높아서 물을 들이키는 순간 그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체내에 있는 수분을 막 빼내가지고 희석시킨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체내에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물이 그걸 희석시키느라고 물을 빼냈으니 우리네 몸은 더 타들어가는 갈증에 더 시달리게 되고 얼마 며칠 못 가서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가 가가지고 바닷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여기 웅덩이에 닫혀 있는 물 먹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길어 마시는 자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 올 한 해 체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아무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눈에 보이는 물 마셨다가 큰일 나요. 더 목마르니까 바닷물 또 마셨는데 왜 더 목이 마른 거야? 바닷물 또 퍼서 또 마시고 왜 목이 마른 거야? 또 퍼다 마시고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마시는 세상의 물입니다. 먹어도 더 목마른 거. 이걸 우리는 다른 용어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더니 술이 중독이 돼서 나를 오히려 집어삼켜요.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폈더니 너무 힘들어서 마약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너무 과식을 하고 콜레스테롤이든 뭐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막 먹었더니 오히려 더 성인병에 의해서 더 나를 집어삼키죠. 인생들은 다 목말라요. 인생들은 다 갈급해요. 뭔가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마셔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이거를 톨킨은 에덴에서부터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역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고인물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으면 오염되고 균이 생기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우리가 길어다가 마실 때 우리 가운데는 참된 만족과 참된 감사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외면하고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다 놓고 그 물 마시면서 사려고 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인생이요 가장 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찾아낸 자들입니다.
성도는 생수를 길어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정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여러분들 정말 복을 많이 받으며 살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생수를 정말 찾으십시오. 그리고 생수를 기르십시오. 생수를 구경한다고 내 목이 축여지는 게 아닙니다. 생수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수를 나도 바가지 물동이를 넣어서 길어 올려서 물을 마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갈증 해소가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고 참으로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주일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여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길어 마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살 수 있어. 난 예배 안 드리고도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복되게 진정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올 한 해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많이 공급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과 아름다운 생명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더욱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물이 역동적으로 흘러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또 교제와 교육과 또 사역과 또 선교와 전도와 다양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역과 또 교육에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을 외면한 채 나는 다른 데서 만족을 얻겠다, 그거 하지 않아도 내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먹이시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급받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디렉션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세상으로 비로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작업을 스킵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섬기며 살겠다? 그건 사실 순서에도 맞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생수로부터 그 물을 길어 마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고 회복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입니다.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아멘. 더 나아가 그 물동이를 생수에 담궈 물을 길어 마신 자는 거기에서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젠 또 세상으로 나가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생수를 먹은 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 와보라. 그곳에 가면 너도 만족하고 너도 진정으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아니 6명,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대낮에 물들어 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신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있던 마을로 가서 사람들이 저 뭐야? 저 부정한 여인 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물을 마셨다며, 진정한 물을 마셨다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와보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실 뿐 아니라 물이 네 근원으로 갈라져 세상을 적셔 나갔던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인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적시고, 그리고 바깥들로 나가 이방인들과 온 세상을 적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로부터 물을 이 교회를 통하여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우리 교회를 먼저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셔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샘의 근원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 도대체 그 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 샘의 근원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이제는 그 물을 길고 배부르다 만족하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그 물이 마실 물이 바닷물이 아니라 먹어도 또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만족해 할 생수의 물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샘의 근원에서 물을 길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어디 있는지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